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항상 힘든 것 같고 항상 무언가 모자란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양심이나 행위, 율법이나 도덕성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가 죄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찬받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불안감은 하나님과의 불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화라고 하면 왠지 사이가 좋지 않고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의 불화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것,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목회로 너무 바쁘시다 보니 어디를 가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교회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 자연농원으로 가족들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함께 갔지만 어린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저와 누나뿐이었어요. 그런데 88열차라고 하죠. 그 열차를 교인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타게 되셨는데 워낙 어렸던 저와 누나는 계단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계단에서 기차가 가는 소리와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는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지금까지 그 모습이 기억날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놀이동산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무서운 놀이기구는 이런저런 핑계로 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도 전도사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몇 번 타봤던 그 놀이기구들을 다시 타야 할 때 너무나 싫고 무서웠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계를 한번 믿어보자. 사고가 나지 않았던 이 기계에 몸을 맡겨보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별로 무섭지 않았고요. 기계가 빨리 돌아도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놀이기구가 신나게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내 삶에 풍랑이 일고 문제가 생길 때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할 때 마음에는 풍랑이 불고 고난과 괴로움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 즐거움과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가 이제 기뻐해야 하지 않은 억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바울은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참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러한 인내를 통해 신앙의 연단을 쌓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만드시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도는 쳇바퀴 같은 삶에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앞날의 불안감으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